오늘부터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통합도 28장입니다.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통합은 235장입니다. 달고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성령 하나님 그 가정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임재해 주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랜브룩 한인 장로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잘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미래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소망함을 통하여 이 모든 환난의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랜브룩 한인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부족한 입술이 함께 해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속히 떠나가지고 믿음 플러스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유혹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베드로도 그 당시에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어떤 형제들이 함께 유대인들이 함께 온 걸 보고 이방인하고 같이 교제 안 한 것처럼 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정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서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사도 바울의 어떤 정황을 얘기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율법에 대한 역할,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얻는다고 하면 율법은 그러면 필요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던 건가?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 하며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인바 돼서 율법에 따라서 해야만이 순종해야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는데,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제도 아래 있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의 역할은 바로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었다. 몽학선생이라고 하면 가정교사를 가르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어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가 다시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이기도 하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어른의 행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이 되기까지 인도하는 그런 가정교사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그게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구약 백성은 어린아이 시절에 비유하고 있고, 신약 백성은 성장한 어른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이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법을 어기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행악자를 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법이 없으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죄를 억제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어 가지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하는 효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이렇게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율법에 법을 어기면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구금하기도 하고, 체포하기도 하고, 벌금을 물리기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억제하는 효과를 누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적인 목적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의로움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도록 율법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율법의 목적은 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 죄의 심각함을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의롭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그래서 이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두었다. 죄를 죄라고 정죄하고 죄를 죄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기능을 통해서 죄 아래 가두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율법의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율법이라고 하는 건 오늘 몽학선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어디로 인도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율법을 조목조목 읽어보면 정말 다 타당한 것들이에요. 도덕적인 율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의식적인 율법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타당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 것입니까? 그동안의 구약시대의 어떤 도덕적인 율법은 유효하지만 시민법도 어느 정도 이런 기존의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의식적인 율법, 그 율법은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그 당시에 육체의 예법만 됐고 완전한 속죄 제사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제사들은 항상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는 했어요. 그러나 황소나 염소의 피가 그 죄를 영원히 없이 하지는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육체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전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 피로 속죄 제사를 이루신 다음에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율법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 몽학선생이었다. 참 형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였고 그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동안에 이런 구약의 의식, 율법,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들을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도말하시고 제해버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마침이 됐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미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의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범죄할 때에, 실수할 때에 우리가 불완전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율법의 죄책과 공포와 불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율법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제도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믿음이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이 원하는 그거를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원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오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는 칭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믿음이 온 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하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똑같이 영적인 특권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그런 특권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오만을 꺾는 그 우월함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연합한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철저히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고 그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사람이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이 영원한 기업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 차별이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우리가 유업을 잇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에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소유는 이 땅에서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두시고 누리고 쓰고 돕고 헌신하고 나누고 꾸어주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본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생명의 시작이 있으면 죽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된 아브라함의 후손 된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재림할 것입니다. 각인의 눈으로 볼 것이고 그럴 때에 천사들이 호령과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죽어서 썩어서 완전히 분해돼 버렸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살아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하지 않는 우리 육체,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것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중생한 성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원한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데, 그러면 그동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건가? 율법주의와 폐법주의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럼 율법이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다 끝났고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건가? 3장 21절에도 그랬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율법이 폐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폐해졌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다음에 새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형벌에 대한, 고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율법의 조항을 지켰다고 한다면 이제는 형벌에 대한, 고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미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폐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많은 율법, 예배의식, 법조문 주신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기다릴 수 있도록, 몽학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철저한 죄인으로 내가 사망에 처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몽학선생된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율법이 어느 정도로 폐기됐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온 후와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 즉 율법의 정죄를 통한 이제 양심, 그 다음에 그 율법의 정죄를 통한 그 양심의 자유에서 해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고대 의식들에 대해 관련된 것에 대해서 폐지된 겁니다. 그러나 유효한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도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믿는 자로서 정당하게 또 준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미렉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성경에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여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1.1에게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룬다. 그래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잘 준수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냥 조금이라도 경감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부자가 와가지고 어느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그대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십계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십계명은 유효합니다.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조차도 폐지됐다. 그러면 뭘 지키라는 겁니까? 마음대로 살라는 겁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율법을 조목조목 요약을 하시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율법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 오늘 율법주의와 폐법주의를 오해하지 마시고 율법주의는 성경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또 예수님께서 다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심지어는 도덕법까지도 다 폐기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자유 방종하는 그런 삶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요구에서는 해방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원래 주신 목적, 즉 그 율법에 포함된 그 정신이라든지 내포된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 그것까지 폐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요리문답 2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도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읽고 듣고 깨닫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해주셔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특권을 누리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유업으로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폐해졌다, 그러므로 방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은혜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통합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셈.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템.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셈.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셈.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하시고 유업을 입게 해주셔서 그 은혜 또한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의 가정을, 그의 일터의 현장을, 그의 후손들을 지켜서 예수 잘 믿는 후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